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얼마 전 새로 이사하신 한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산 꼭대기 부분에 있는 집이라 경관이 아주 빼어났습니다. 집 밑으로는 조그마한 계곡이 있었고요.
멀리는 바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 안도 예뻤지만 밖으로 보이는 경관이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성도님의 말씀으로는 그 조그만 계곡에 사슴이 산다고 합니다. 한 번에 7마리까지 뛰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밖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도 한 마리의 사슴이 자신의 모습을 뽐내듯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인 두 분이 갖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집이 조금은 머니까 매주 모이지는 못해도 목장 모임이 가끔이라도 자기 집에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의 소리가 넘쳐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좋죠. 나가서는 아이들이 놀러와서 마당에 텐트를 치고 1박하고 놀다가 가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집이라는 것이 잠자고 쉬는 공간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재테크의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자기 집이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느껴지고 보일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는 이유는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주제로 삼고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할 만한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공통점이 있고 또 반면에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율법에 대한 자세입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란 반갑지 않은 존재로 느껴지죠.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에는 율법이 어떤 기능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born again 하는 데에는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더 소중하고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솟구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저희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긍정적이고 밝고 즐거운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확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든지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들과 달리 아주 긍정적인 존재, 또 소망차고 즐겁고 감사한 어떤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율법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9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시편 119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1절과 2절과 같은 내용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얼마나 좋고 유익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몇 군데만 더 찾아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노래로 표현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관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부족한 율법에 대한 관점을 저희들이 좀 보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시편 119편을 저희에게 주신 목적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7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가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죠. 10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셨던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요. 낙담할 때 위로를 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다,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짜 뉴스도 많고요. 사탄이 자리 잡고서 거짓된 인생관, 세상의 가치들을 저희들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매도록 저희들을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며 쳐들어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한번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많이 노래했다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을 노래한 기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았을 것이다,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을 5절에서 저희들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네, 은근슬쩍 혹은 직접적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시편 기자도 그것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단 어떤 것보다 귀한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읽은 5절에서도 드러났죠. 그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시편 119편의 전체가 보여주듯이 율법은 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단 것이고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는 그의 기도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현대의 유대인들과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현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렵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느끼는 율법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저희들에게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즐겨이 사모하고 찾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시편 119편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모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술을 끊으셨습니다. 평생을 마시던 술이고 친구들을 만나면 즐겼던 술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시기도 하셨던 술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마시는 술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괜찮지 하면서 술 마시고 짧은 거리라도 운전할 수도 있고요. 술 마시고 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끊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술을 끊으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술을 딱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단호함을 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술을 먹게 된다면 제 아내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시오. 제가 담보로 제 아내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궁금하죠? 내가 술을 끊는데 왜 아내의 목숨을 걸까요?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내의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다시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네, 술 끊는 것이 율법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죠. 왜 술을 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까봐 걱정스러워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을 끊으십니다. 결국 뭐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것도 역시 사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희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지를 가지고 이야기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유명했던 시티콤에서 다루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한 여자친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다 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윈도우를 열어서 밖에 공기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밖에는 차도가 가까워서 유리창을 열면 매연 냄새가 또 매캐하게 들어옵니다. 역시 머리가 아프죠. 남자친구가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합니다. 이때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그래도 유리창을 열어야지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매연보다는 페인트 냄새가 낫지라며 윈도우를 닫고 있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어떤 거가 좋은 것일까요? 둘 다 틀렸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답은 윈도우를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가 아니고요. 너 많이 아프지?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 라고 묻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것이죠. 서로 이 차이를 모른다면 두 사람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저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희의 사랑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질 높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해라 하지 마라라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삶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술 끊어야지 하고 술병을 깨고 땅에 묻은 행위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것들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하는 것, 덕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고 어떤 자세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율법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